말과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그리스도인의 말과 관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누구라고 말하게 되는 그런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 정체성은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역할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게 되는데 그 역할이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말해주는 거죠. 그러나 역할은 때로는 그 사람이 누구를 말해주는 데 있어서 제한적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면서 맡는 역할들은 여러 가지이기도 하고 또 그 역할은 시대에 따라서 혹은 시기에 따라서 바뀌기도 하는 일시적인 어떤 역할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맡은 역할은 그 사람이 가진 능력과 관련되기도 합니다. 능력이 많으면 또 역할을 또 많이 하게 되고 그 능력에 맞추어서 역할도 감당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이라는 것은 또한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능력도 계속해서 변하고 바뀝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어진 역할도 또 바뀌기도 하죠. 여러분, 능력이 변함에 따라서 역할이 바뀔 수도 있지만 능력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해낼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시간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시간에 따라서 혹은 세상의 역사의 어떤 시대에 따라서 그 주어진 역할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역할을 맡는다는 것은 누군가로부터 때로는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권위를 위임받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권위를 위임하여 주는 그 사람의 뜻을 따라서도 역할은 능력과 상관없이 때로는 시대와 상관없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능력은 다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시대가 다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권위를 주고 역할을 주는 이의 뜻이 바뀐 거죠. 역할을 부여해 주는 이의 뜻이 바뀌면 우리의 역할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모세의 일생을 보면 그의 역할이 계속 바뀌어가는 걸 봅니다. 그러나 그의 역할은 바뀌어가지만 그가 가지게 되는 변하지 않는 정체성은 하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모세가 태어날 때 애굽에 있는 히브리 사람 중에 하나로 태어납니다. 그 당시 애굽에 있었던 히브리 사람들, 야곱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되는 거죠. 그들은 애굽에서 종이었습니다. 노예였습니다. 그때 모세는 자기의 그 종이라는 것 혹은 노예라는 것, 히브리 사람이라는 이 정체성을 사실 바꿀 수는 없는 거죠. 그러던 중에 이제 모세가 태어났을 때 3개월 만에 이제 나일강에 버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의 딸이 나일강에 목욕하러 왔다가 이제 모세가 담겨 있었던 갈대 상자를 보고 그를 건져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모세는 그저 히브리 사람의 아이, 히브리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의 딸이 그를 나일강에서 건져내고 자신의 자녀로 아들로 이제 기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때부터는 이제 애굽의 왕자가 됩니다. 하지만 모세는 히브리 사람으로 애굽 사람이 자신의 형제를 치는 것을 보고 애굽 사람을 이제 쳐 죽이게 되죠. 그로 인해서 모세는 이제 도망치게 되죠.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광야로 나가서 이제 이드로의 딸을 만나게 되고 이제 이드로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이드로의 사위가 되고 또 이드로의 양을 치는 목자가 되기도 합니다. 이때 모세는 타국에서 살아가는 나그네이기도 했던 거죠. 그 후에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나아가는 인도자가 됩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나안 땅에는 또 들어가지 못합니다.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여전히 육신으로는 힘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모세는 그 느보산에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일생을 쭉 돌아보면 그 평생에 그의 삶에 있어서 역할들은 계속해서 바뀌어갑니다. 때로는 역할과 정체성이 같기도 하지만 역할과 정체성이 다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역할이 바뀌어도 달라져도 변하지 않는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이런 모세의 인생에 있어서 그의 삶의 역할은 계속해서 바뀌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역할을 하든 또 어떤 역할을 하든 혹은 어떤 지위를 가지고 살아가든 달라지지 않았던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모세가 가지는 정체성이 있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세의 정체성입니다. 그럼 모세와 하나님의 관계를 설명할 때 그 관계를 뭐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가 표현을 조금씩 다르게도 할 수도 있겠지만 모세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표현해 주는 한 단어가 있었는데 그 단어는 친구라는 단어였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3장 10절과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는 장면에서 친구와 같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친구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친구같이 대하고 말씀하셨다, 이야기하셨다입니다. 그럼 친구라는 단어가 말해주는 게 뭘까요? 관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모세의 관계가 이 친구라는 단어를 통해서 친밀했다, 가까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모세가 매우 가까웠다는 것이 또 무엇을 통해서 드러나냐면 그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모세의 관계가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어떻게 말하는 것이 친구에게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일까 하는 겁니다. 이 친구로 번역된 단어를 보면 동료 혹은 형제, 남편, 사랑하는 사람, 이웃과 같은 단어로도 번역이 되는데 그 공통적인 의미는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드러난 관계는 하나님과 모세는 가까웠다는 거예요. 친밀한 관계에 있었다입니다. 그러니까 말이라는 것이 혹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이야기라는 것은 관계를 드러내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드러내는 통로고 수단이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단어를 선택하는 것이라든지 혹은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존칭을 쓰느냐 그 말을 할 때 그 사람에게 드러나는 태도들이 있는데 이것은 결국 대화를 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그 말이 상대방과의 관계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때로는 내 말이 상대방과 친밀한 관계임을 보여주는 것이고 때로는 우리의 말이 상대방과 상하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고 혹은 우리의 말이 상대방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구나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주변의 사람들과 이제 이야기를 하고 살아갈 텐데 어떤 이야기를 또 어떻게 말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누군가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이 없이 그러니까 주제에 해당하는 그 사람 없이 이야기하기도 하죠. 우리가 누군가 이야기할 때 대화의 주제가 생길 텐데 대화 속에 등장하는 사람 없이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남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남의 이야기를 할 때는 어떻게 이야기하세요? 없는 사람 칭찬하는 말, 그 자리에 없지만 그 사람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를 이야기하기보다는 그 자리에 없기에 그 사람에 대한 험담을 하기가 쉽습니다.
참 재밌는 건 칭찬하는 말은 재미는 없는데 험담하는 이야기는 그렇게 재미있어 하거든요. 그러면 험담은 1시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칭찬은 1시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하는 사람과 그 대화의 자리에는 없지만 존재하는 그 사람과의 관계, 물론 직접적으로 대화하고 있지 않지만 뭘 말해주는 걸까요? 친밀하지 않다라는 거겠죠. 친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친구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와 대화하실 때 친밀하다 혹은 친구와 같이 이야기했다는 것은 오늘 말씀 보면 이런 표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드러납니다. 우리 11절을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면하여 이야기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 세번역으로 보면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말하듯이 모세와 얼굴을 마주하고 말씀하셨다. 모세가 진으로 돌아가고 눈의 아들이며 모세의 젊은 부가 아닌 여호수아는 장막을 떠나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친구와 같이 이야기했다라는 그 말씀 속에 모세와 어떻게 이야기했는지를 얼굴을 마주하고 이야기하셨다, 말씀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친밀한 관계의 특징 중에 하나는 얼굴을 마주하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얼굴을 맞이하지 않고 하는 이야기의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험담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친밀한 관계, 좋은 관계를 위한 대화 방법 중에 하나는 누구와 대화하든 얼굴을 마주하고 하는 대화입니다. 여러분, 얼굴을 마주하고 하는 대화라는 것은 눈싸움 하라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막 째려보면서 그런 대화를 하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얼굴을 마주하고 이야기하라는 것은 그 사람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앞에 놓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사실 정직한 대화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앉아 얼굴과 얼굴을 맞이하고 이야기했다면 모세는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로 지금 나아가고 있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모세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로 서서 그 앞에서 하나님과 이야기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데, 내 얼굴 앞에 계신데 어찌 거짓을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얼굴 앞에, 내 앞에 계신데 어찌 우리의 모든 것을 숨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얼굴과 얼굴을 대했다면 하나님 앞에 정직한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굴을 마주한다는 것은 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표정까지도 다 보여준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분, 전화할 때는 표정이 안 드러나거든요. 말은 드러나지만 표정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요즘은 뭐 SNS로 문자로 카톡으로 이야기를 할 때 말은 드러나지만 표정은 드러나진 않습니다. 물론 표정을 드러내고 싶어서 뭐 이모티콘 같은 경우도 쓰잖아요. 여러분, 웃는 얼굴도 뭐 화낸 얼굴도 우는 얼굴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얼굴을 마주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표정을 다 보여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 우리는 음성의 언어로 이야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음성이 아닌 다른 것으로도 사실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비언어적인 표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비언어적인 표현은 언어가 아닌 우리의 표정이라든지 혹은 몸짓 혹은 우리가 바라보는 어떤 시선 등과 같은 외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그 모든 것을 이제 비언어적 표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의사소통에는 대화하는 그 일에는 표정이 있습니다. 말로는 기쁘다고 하는데 얼굴은 전혀 기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말로는 괜찮다고 하는데 얼굴은 전혀 괜찮지 않은 표정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대화하는 중에 괜찮아요 라고 하는데 얼굴은 막 붉어졌어요. 그렇죠? 얼굴은 붉어지기도 합니다. 괜찮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얼굴에는 때로는 분노나 화가 가득하기도 합니다. 그럼 표정은 마음의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기 어려운 마음의 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표정으로 드러나는 마음의 말을 숨기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면 에서가 자신의 동생 야곱이 아버지와 자신을 이제 속이고 축복 기도를 받은 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그때 에서는 마음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이런 생각을 해요. 물론 이 말은 에서가 마음속으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에서의 마음속으로 한 말이지만 리브가는, 어머니는 에서의 그 말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창세기 27장 41절에서 42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아비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을 인하여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제 리브가는 에서의 그 마음속으로 한 그 말, 마음의 말, 심중에 이른 말을 들을 수 있었던 걸까요? 리브가는 뭐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그런 걸까요? 독심술이 있어서 보면 그냥 다 알아서 그런 걸까요? 혹은 누군가가 에서가 말한 것을 듣고 리브가에게 에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라고 전달해 줬던 걸까요? 아무도 에서의 말을 리브가에게 전달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셨던 걸까요? 하나님이 어느 날 리브가에게 내 아들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거나 아니면 꿈에서라도 그런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런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걸까요? 근데 하나님은 리브가에게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리브가는 어떻게 에서가 심중으로 마음속으로 하는 말을 들을 수 있었던 걸까요? 그럼 리브가는 에서의 말을 사실 들은 것이 아니라 에서의 말을 본 겁니다. 말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럼 에서는 본래 어떤 사람이냐면 칼을 믿고 생활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7장에 보면, 왜냐하면 에서가 익숙한 사냥꾼이었습니다. 칼을 잘 다루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리브가가 에서의 얼굴을 보니까 그 얼굴에는 야곱을 볼 때마다, 그리고 야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야곱을 향한 분노와 미움, 살기가 그 얼굴에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이 에서는 칼을 잘 다루는 아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에서의 표정이 말해주는 것을 이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브가는 아들, 곧 에서의 얼굴을 볼 때 그에게는 야곱을 향한 적대감이 나오는 거죠. 살기가 있었습니다. 리브가는 에서의 얼굴로 말하는 것을 듣는 겁니다. 이때 에서와 야곱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적대적이죠. 이때는 에서와 야곱이 비록 형제이지만 한 집에 살고 있었지만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서로 이야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얼굴과 얼굴을 대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야곱이 에서의 얼굴을 피하여 이제 도망가게 되는 거죠. 그것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일입니다. 근데 20년이 지나고 그 이후에 이제 에서의 얼굴, 야곱이 다시 에서의 얼굴을 보게 되는데 에서의 얼굴이 말하고 있는 것이 달라졌다라는 것을 야곱이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3장 9절과 10절입니다. 우리 9절 10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에서가 가로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형님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컨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이제 야곱이 브니엘에서 기도한 후에 다음 날 이제 형 에서를 이제 만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에서와 야곱의 대화를 보면 그들의 관계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야곱은 에서의 말에 대하여 이야기하기보다는 물론 오늘 에서의 얼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야곱은 에서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이 에서의 어떤 얼굴을 보았기에 그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 같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리고 에서는 야곱에 대한 마음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전까지 에서는 야곱을 향하여 분노와 미움, 살기로 가득했지만 하나님이 분해해서 야곱이 기도한 후에 에서의 마음을 바꿔주셨는데 사랑으로 바뀐 거죠. 그 모습이, 그 언어가 얼굴로 이제 표현이 된 겁니다. 에서의 마음 속의 말이 얼굴로 나타난 겁니다. 이때 에서와 야곱의 관계는 다시 형제의 관계로 회복이 되는 겁니다. 에서와 야곱의 대화, 곧 말이 그들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형제였지만 이전의 마음속의 말을 보면 그들은 형제가 아니었습니다. 원수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말을 보면 다시 형제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말이 지금 그들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순종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에 회개의 세례였던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실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 모든 사람의 대속물이 되기 위하여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요단강에서 나오실 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소리가 있었는데 그 음성은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하늘에서 들린 이 말씀이 말하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는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예수님이 아들이시라는 겁니다. 왜 그 관계가 이야기되고 있냐면 예수님이 순종하셨기 때문이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순종의 관계라는 거죠. 예수님은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떤 말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특별히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시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저씨 이러지는 않으시잖아요. 네, 아버지라고 고백하시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기도를 통해서 고백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게 되면 가장 기본적인 것, 그것은 하나님을 부르는 말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 말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오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곧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하는 나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부르고 계신가요? 내가 누군가에게 하는 말, 그 사람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말할 때 때로는 비속어를 쓰기도 하거나 하대하는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보여주는 것이 결국은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관계로 삼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이 그 사람이 생각하는 관계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말은 관계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 말은 그 관계가 얼마나 오래 갈 수 있는지도 가늠하게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친한 말 혹은 친밀한 말을 하지 못하면 그 관계는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멀어집니다. 여러분, 말이 관계의 지속성을 보여준다는 것은 말이 가지고 있는 성향 때문이기도 합니다. 말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친밀하기도 하지만 말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멀리 가게도 합니다. 여러분, 만약 누군가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말을 계속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과 더 가까운 관계를 지속해 나갈 겁니다.
그런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만드는 말을 한다면 그 관계는 어느 시점에서 정리되고 끊어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하는 말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들을 사실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부르는 언어들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 가까운 관계를 맺게 됩니다. 기도할 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친밀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말이,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실제 믿음의 고백이 되기도 하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그것은 이웃과의 관계를 위해서 해야 할 말들이 있는데 그 말들을 잘 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의 말은 얼굴과 얼굴을 대하듯 해야 합니다.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대화는 정직한 언어를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그때 적대적인 언어가 아니라 친밀한 언어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할 때 이웃과의 관계는 더 오래 가는 겁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지속할 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가 온전한 관계로 주 안에서 형제된 관계로 세워져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온전한 관계를 세워나가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을 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말이 우리 스스로의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게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또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가 있고 복이 있는데 그 은혜와 복을 온전히 누리게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인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또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말이 온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말이 되게 하시고 또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 바라고 소망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말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는 말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말이 이웃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는 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며 또 이웃과 더 가까워지는 복된 언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말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구할 때 부르질 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말을 통해서 이웃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와 복을 함께 누리며 기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신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